몇 달 전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악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특별 연주할 만큼 이렇게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랩들 모이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악기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특강도 듣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완전한 은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대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지금 절기 아직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때 그 현장을 놓고 주님이 그 물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성령이 강같이 역사하시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반드시 증거 나타나는데 그걸 성령 역사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그 쭉 9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노래 부르고 외웠는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탁 받고 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보다 기쁜 거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그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화, 화평의 역사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전도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초막절 축복을 이제 우리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초막절 축복을 누리자.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초막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슬 막 맞으면서 한 주간 쭉 지내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 집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그걸 생각하고 또 신랑 모세 가서 그 반석 가운데서 나오는 생수를 물길로 오면서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때까지 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초막절에는 이방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해라. 라고 이방인의 뜰을 지정하셨는데 거기서 이방인들 오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꾸중하신 부분을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뜰을 만들었는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그렇게 이방인들 불러서 같이 예배할 뿐 아니라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는 큰 잔치를 하게 했어요. 큰 축제를 벌리는 그래서 큰 날이다. 명절 끝날이 큰 날이다. 그래서 불을 있는 대로 밝히고 기쁨의 찬송을 하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 그것도요. 원래는 막 춤추면서 불러야 돼요. 내 영혼에 햇빛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더 무서운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걸 예사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통과할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길을 떠나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노예가 무슨 여행을 갑니까? 노예가 무슨 명절에 어디 집에 가면 없어. 400년 동안 일만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냐. 그냥 사막이 아닙니다.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암석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추면은 반사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열이 막 이렇게 저장이 되기도 하고 해서 복사열도 생기고 무서운 데입니다. 섭씨 50도, 낮에는. 그러다가 이 기온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50도에 감기 당연히 걸릴 수 있는 날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이 덮개를 가지고 그늘이 쫙 내리도록 해 주셔가지고 아무도 안 상하게 하고 밤에는 불이 저녁에 확 피어가지고 그런 불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집에 아무리 시설 스토브가 좋아도 보일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언제 옷을 길쌈을 합니까? 어디 옷감 사러 갈 수 있어요? 신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이 40년 동안 부러뜨리지 않았다. 매일 만나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시고 혹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시편 91편에 보면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으로 보는데 모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천사를 보냈다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고 단순하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념하는 3.1절 8.15 광복절 이거는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지 없는 그러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 초막절은 지금 광야가 지금 너희들이 사는 현장이 바로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축복을 회복해서 가라. 이 믿음을 회복해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있는 대로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비치도록 언덕 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빛을 밝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초막절 절기는요.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은 무서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의 광야가 우리 현장을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현장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초막절 정결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빛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빛을 비출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자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예? 그 생명 있고 그 생명은 그들의 빛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이 빛을 모르는 것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 보세요.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은 모르면 안 되는 빛이요. 빛이 뭐냐? 비춰지면 몰랐던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는 빛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냥 살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었어요, 원래.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세상을 쳐다보면요, 막 나무가 막 굉장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이나 물건이나.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만든 물건을 보고는 이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만든 게 불량품이라 엉성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치채겠어. 그 만물만 쳐다보고도 찬송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 앞으로는 설교할 때 찬송 따라하세요. 그 찬송 모르는 것 같아. 아침에 오는데 아파트 우리 울타리에 장미꽃이 쫙 펴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참 이쁘다. 내 속으로, 야, 작년에도 폈더니 올해도 폈네. 그 장미가 나보고 뭘 말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참 이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신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핍니다. 그래, 창조 법칙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분이다.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고도. 바위를 보고 찬양해야 될 건데 그 바위를 보고 무섭다고 그 앞에 절한다고. 로마서 1장 25절. 사람이 하나님 떠난 뒤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오늘도 막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지만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만물도 찡그려요. 왜 왔냐?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빛으로 주신 계시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빛이에요. 하나님 알게 하는 빛이에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성경은 사람이 눈이 다 어둡기 때문에 안경이다. 그 안경을 보고 세상에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의 계시의 마침표가 뭐냐 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의로우심을 보여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니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나를 따라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에베소 5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래서 빛의 열매가 맺혀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산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 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착함이라. 착함이 뭐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의로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상은 전부 거짓된데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빛은 거짓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완성된 새 절기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그 절기는 그림자 절기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해라고 주신 그림자 절기인데 우리는 지금 완성된 절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루는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조차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막 이렇게 나누는 그 장면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마저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구약의 절기로 말씀해주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또 성경 미리 예언해 주신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절기도 완성한 거예요. 그 완성된 절기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 138 완성된 절기 누린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그 증거가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누리세요. 여러분, 정시기도 때 누리세요. 여러분, 거기 있어요. 진짜는 그 안에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고 참된 증인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거.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놈들이 또 대들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금방진 놈들이. 이 바리새인 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절간에서 뭐 연등에 한다고 뭐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한다면서요. 그래도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종교가 말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노력해서 길을 찾아라. 선행을 해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면 된다.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왜 그 말씀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냐.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증거해 준다고 반드시 옳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속죄하러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뿐이다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 참 훌륭하게 보인다 싶어갖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 아니잖아요. 또 숫자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누구 이름을 덜 매겨가지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수양의 비밀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 내 씨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요. 유일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판단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판단하려거든 주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인간적인 판단.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요. 지금 이 본문 우리는 지난주에 가늠한 여인 살린 그 장면을 봤지만 지금 이 본문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조금 전까지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살렸잖아요. 그 당시에 도망을 갔다가 또 왔어.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가고 죽음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여인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인아 여자여 너를 정죄하시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놓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가 죄가 되느냐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제부터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이제부터 죄는 뭐가 죄가 되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복음을 선포한 뒤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아니고는 다 틀린 판단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은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예수님 판단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스스로 못해요? 근데 안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트리니티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능력이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계획,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자기가 뜻이 있는데도 그대로 안 한다고 말이야.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서 그대로 한다. 예수님도 그래서 함부로 판단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함부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한다.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불신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거부터 해야 돼. 그거부터.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걱정이 안 되고 하나는 걱정돼요. 사람들의 말이 틀리니 그대로 될 리가 없어. 또 걱정되는 건 뭐냐?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항상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첫째,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 내용도 집행할 때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대반 순교할 때도 그 사울이 증인이 됐다고 사도행전 7장에 어요. 하나님이 혹시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사형 집행할까 싶어서 원한이 맺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짜고 이렇게 이 사람 죽이자 이러면서 가짜 증인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꾸 덜 먹이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18절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표적이에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든 이적 기사, 죽은 자 살리는 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축사하셨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표적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딱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들이 뭐 변명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러내시고 증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틀린 소리만 하는지, 그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 계시잖아요, 눈앞에. 근데 왜 모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봤거든요. 메릴랜드에서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유대인 랍비예요, 랍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성경 다 외워. 물론 구약이죠. 다 외워. 그래서 딱 펴면 나와. 몇 페이지, 몇째 줄 뭐 다 알아. 실제로 유대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같은 건요, 다 외워요. 이사야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별명이 뭡니까?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외우면서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영입니다. 영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종교의 영이야. 자기 중심의 영이야. 종교는 완전히 사람 중심입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 저는 모차르트 그 참 피아노 음악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잘 안 들어요. 왜? 들으면 빠져.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들리면 굉장히 좋아요. 그 모차르트가 어느 날 한 도시에서 모차르트 그 세미나 한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가 직접 참석했어요. 모차르트가 만든 곡에 대해서 강사가 해설을 했어요. 그 해설을 딱 들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자기가 작곡할 때 가진 그 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차르트는 그런 생각으로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럴 때 내가 모차르트입니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차르트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대요. 왜냐? 아무도 모차르트를 아는 사람이 없대. 그 내가 모차르트라고 해도 안 믿을 거니까. 그게 선입견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육신적인 해석.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와 똑같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성경을 인용했다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받든다고 했지 않나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는데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지난 전도학교 때 이야기했죠. 제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는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공부하지만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철저히 율법 중심이고 종교 중심.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도둑놈아 이래야 될 건데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똑바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말씀 제대로 은혜 못 받으면 잠도 자지 마요. 그럼 안 돼요 그거. 뭘 먹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은혜 못 받다 싶으면 점심도 먹지 마요 그냥. 내 좀 과격하죠.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으려면 번제부터 드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제일 먼저 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그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왜요? 이 말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모든 문제에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달에 주로 가정의 달이니까 반드시 부모 공경하여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말씀 교회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내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 복종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눈빛이 막 살아나요. 잘 봐, 잘 들어. 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도 되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죽도록 사랑해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라.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부터 받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삶은요 만세반석입니다. 전혀 차질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앞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사람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때도 예수님을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했는데 잡으려고 왔지만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느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아무리 약해도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환경이 꼼짝없이 망하게 된 경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주님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단 법석을 뗍니다. 죽이고 죽고 살리고 말씀은 그대로 진행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한다. 근데 그건 아주 리얼한 설명은 안 하셨어요.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노예거든. 너무 상처가 안 되도록. 그렇지만 너는 거기 안 간다. 거기 안 가고 여기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딱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60장이 뭡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너무 부르면 예배 시간 길어지니까. 말씀 맺습니다. 초막절 축제 있죠. 제가 설명할 건 이제 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축제를 누릴 차례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날마다 초막절 축제 하십시다. 왜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될 현장이 그보다 100배, 1000배로 무서운 현장이에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 오늘부터 체크해요. 내가 이대로 한 주간 살아도 될 건지. 그거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1시간 예배, 오늘 12시 넘었네. 집에 가자. 틀림없이 힘듭니다.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누가 미워서 그럽니까? 여러분들 뻔합니다. 이게 안 물어봐도, 조사 안 해봐도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난 안 물어봐, 전화 안 해봐. 뻔해요. 예배 성공하는 실패, 그거 보면 다 알아. 사업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뛰어도 그거 소용없어. 근데 저주하는 게 아니요. 나 한 맺혔어, 지금. 무서울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못 누리면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 할 겁니까,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 확신 딱 가지고 이번 주간 기대가 돼요. 그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일, 종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좋은 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답답하잖아요. 종일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확신이 다 와요. 그러면서 현장 속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의 축복 다 누리다가 너무 좋아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기대가 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하면서 올라왔다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한 얼굴을 가지고 다. 그런 얼굴 주일마다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 실패한지도 몰라요. 사단 역사에 속아요. 빛이 반드시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한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놨어요. 완전한 그것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된다 안 된다,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른처럼 하면 안 돼요. 뭘 안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모아가지고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말한 내용이 좀 인상적이에요. 인생은 편도 티켓을 쥐고 사는 사람과 같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세상 떠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모세도 실컷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때 당시에 70, 좀 강건하면 80, 지금 우리는 100살도 살잖아요. 그래봤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일마다 완성된 초막절 누리면서 빛을 발하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